혹시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 화장실. 뒤처리 잘하라 그 말이죠. 참 좋은 문구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정말로 이 땅에서 머무는 그 자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12월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가끔 가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뜨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연기 같은 거 뿌리면서 글씨 쓰는 거 봤지요? 이거는 실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투표하는 날 주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때 임장로님 아들 현우와 이제 함께 교회를 향해서 픽업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로서 드롭을 해오는, 현우야 오늘 교회 투표하는 거 알아래죠? 알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동글레미 칠 거야? X 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 라이드쯤에 오다가, 웨스트 라이드쯤에 오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 우리 교회 근처 하늘에 동글레미가 이렇게 크게 쳐져 있어요. 정말 실화예요. 이거는 확인해 보시려면 현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현우야 저 하늘을 봐라, 우리 교회 꼭대기에 하늘에 동글레미 있으니까 동글레미 쳐라. 내가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느 순간에 쌕쌕하게 됐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파란 하늘에 하나도 없이 사라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마치 정말로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세 절 말씀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두 가지 관점의 세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르쳐서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가르칩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즉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사랑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느냐 하면 마귀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세상의 무엇을요? 주도권을, 쉽게 말하면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세상은 무슨 영향권, 대기권 아래 있냐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이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놓았어요.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재성을 쫓아서 일으키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초월하는 욕망,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는 식욕, 성욕,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함, 각종 세상의 향락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식욕 그러니까 뭐 먹는 음식도 그러느냐?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동남아에 여행을 가서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꼭 힘쓰는데 좋은 그 무엇인가를 취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먹은 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면 다 무조건 사야 돼.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망, 이게 안목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시하려고 하는 욕망. 이거 한국 사람에게 많아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우리 인간들이 탐하는 욕심, 즉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 욕망들은, 욕심들은 어디 안에서요? 이 세상은 세상인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대기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욕심인데, 이 욕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결국엔 죄에서부터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즉 이 세 가지의 욕망이 넘치게 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자라나면, 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뭐와 같으냐면 유산균이에요. 더 이상 제가 볼 때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유산균이에요. 가만히 내려도 걔가 커. 자라요. 신기하게. 독버섯처럼 자라요. 그 죄는 그래서 장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라게 되면 어느 시점에 되면 죽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욕망이에요. 그러면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셨어요?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힘은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 세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무엇과 비교를 했냐면 풀과 같다라고 비교를 했고,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다. 제가 표현했던 처음에 시작할 때 마치 색색하게 보여졌다가 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겨요. 남기기는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끝에 아름다움을 남기지 못하고 극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즉 권능,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라 그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노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은 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과 노벨, 사망, 이렇게 큰 타이틀로 신문에 난 거예요. 노벨이 살아있는데 신기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 그러지?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 형이 죽었는데 왜 외국 사람들은 같은 이름 쓰잖아요. 무슨 노벨 이렇게 쓰잖아요. 형이 죽은 것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죽었는 줄 알고 자기 이름이 신문 타이틀에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밝혀지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고 신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벨은 신문에 오보로 난 타이틀 그 기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과 노벨상. 자기가 평생 죽어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거는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발명을 했는데 뭐라고 썼어요? 파괴의 뭐라고요? 발명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파괴를 하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타이틀이 계속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 잘못 살았구나 후회를 하고요. 그가 제정해서 만든 상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의 노벨은 그의 인생의 극적인 순간에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노벨상을 태초로 만든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국가 가운데 평화에 기인하고 공을 세운 사람. 그 사람들을 매해마다 기리면서 상을 주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상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거예요. 흔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적은 세 가지 방면으로 새겨진대요. 하나는 마음속으로 새겨지고 또 하나는 역사 속으로 새겨져요. 그런데 이것도 훗날 시간이 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흔적이 새겨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져야 돼요. 세상의 흔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런 무슨 이렇게 죽지도 않았는데 유언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간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을 때 있는 수의 다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내에게 자식에게 남기는 편지 쓰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간뚜껑 딱딱 닫아가지고 몇 시간씩 딱 이렇게 놔두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수의 다 입혀가지고 염해가지고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에다가 진짜 못 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는 묻었다가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물론 숨 쉴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해놓겠죠. 안 그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나오면 사람들이 펑펑 운대. 부인한테 못 해줬던 거 생각나고 가끔 가다가 남자들을 염해서 좀 넣었다 빼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부인한테 잘하겠다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간 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하도 말 들으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 간에다가 넣어놓고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있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꼭 무엇인가 후회하는 문구를 남기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유가 뭘까? 뭔가 잘못된 흔적,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후회되기 때문에 내가 뭐 적을 걸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뭐도 많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좋은 흔적을 남겨야 돼요. 분명히 이 흔적은 역사의 기록에 남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 어디 앞에 아로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흔적을 아로새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누구 점수로 매기면 여러분들 몇 점 정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겠어요? 100점서부터 갈까요? 100점? 99.9. 저 순금은 돼야 되잖아요. 80. 여러분들 80점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되게 욕하는 성적이에요. 그 성적이 뭔 줄 아세요? 80이면 우야? 우 아랫단. 그쵸? 80이면 자녀들이 80 맞아왔는데 막 기뻐가지고 밥 사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 부모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성적이라니까요. 90점 넘어야지. 그래요. 야, 네 위에 성적, 네보다 센 놈은 몇 명 더 있나? 이렇게 묻지. 우리 수준이 되게 높아요. 자녀가 70점 맞아오면 보지도 않아. 그거 던져놓고 딱, 야, 나 너 말하기 싫다. 말하기 싫은 점수가 70점. 60점 맞아오면 말 자체를 안 해. 그냥 벙어리가 다 사는 거예요. 집에 벙어리. 애가 끔뻑끔뻑 멀뚱멀뚱해. 그게 60점이 60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한번 매. 하나님이 나 몇 점 줄까? 이종서. 종서 어머니가 분명히 이 설교 들을 텐데 스스로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패스는 해요? 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100점이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조금만 삐끗하면. 문제는 낙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60점, 70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가 많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60점 아래는 간신히 60점까지는 땡겨놔요. 주님 재림하실 때 곤란한 점수 안 되려면 60점까지는 아버지로 힘을 써가지고 60점까지 맞춰놔요. 올해 2016년도에 맞춰놓고 크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점, 65점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시다가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도 정말로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진 예수님 앞에 흔적을 남기다가 갔던 분, 이렇게 뭔가를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사람은 생을 마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후대들이 평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기 이전에 누가 세상을 마감했대 그러면 가슴이 메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휴,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가셨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잘 갔어 그 사람.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도 실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미련이 남는 인생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는 관점이나 믿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큰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머물다가 간 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자리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길 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이 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럴 것 같으면 난 1등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나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내 1등이죠. 나는 매일 교회 일만 하는데 무조건 난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그죠? 일도 안 하고. 나 1등이지. 시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5달란트 가졌거나 2달란트 가졌나 1달란트 가졌나 야 다 묶어가지고 너 이래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뭐를 하면 돼요? 충성을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의 뭐를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평가지요. 똑같이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아유 절대로 직분 받으면 안 되겠다. 평가 기준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평생 장로건사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야.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가지고 지 만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요. 직분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거운 짐 낑낑거리고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우리 다 족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직분과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발자취 흔적을 남기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